어머니의 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강해 설교 마지막 2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모함 여인 룻과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결혼하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자식을 낳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동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도록 하셨고 아들을 이때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룻은 결혼을 했었습니다. 룻은 이미 결혼을 해봤던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여 약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룻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식을 이때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됩니다. 장래의 진로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학생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자식을 키우며 씨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 자만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 될 때, 뭔가 잘 풀릴 때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꿈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룻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못 거둡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추수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추수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추수하는 것에서 떨어진 알갱이, 즉 이삭죽귀라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나자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미는 이 땅에서 더 복된 인생, 복된 안식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며 며느리였던 룻에게 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물을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는 꿈을 룻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13절 말씀처럼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오미의
나오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신기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축하해 주죠? 나오미에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인데 왜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를 칭송하며 마치 나오미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기뻐해 주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오미의 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초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계획도, 그럴 지혜도, 그럴 꿈도, 목표도 원래 룻은 없었어요. 그저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며 한 끼 때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젊은 시절에 지혜가 없어서 그 남편 엘리멜렉, 룻기 1장을 보시면 엘리멜렉이 나발과 같아요. 바보와 같이 결단을 해서 흉년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방 땅,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땅 모압의 나라에 가서 먹고 살 계획을 갖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밀어내서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두 자녀를 이끌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밀어내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모압에서 살려면 더 모압 인질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이방 여인 두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 결과가 뭐예요?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결국 남편 잃고 두 자식을 잃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어. 꿈을 가졌어요. 다 망한 집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이고 대도 끊어진 이 집안에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에서 이 가정을 일으킬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며느리 룻에게 심어줬고 결국 이처럼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여인들, 자식을 키워봤던 어머니들, 이 여인들이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수고한 것인지를 알고 나오미의 꿈이 성취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누구보다도 꿈꾸었던, 꿈을 이룬 나오미를 칭송하며 그를 축하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기 부모 여러분, 나이든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혈기로 살면 큰일 났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 성령 받으셔야 돼요.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나이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정말 꿈은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뭐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후에 그냥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나오미 같은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나이든 성도님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늙었어. 젊은이들이나 해. 나 옛날에 해봤어. 이제 힘없으니까 나 안 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러면 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60대가 몇 분이 안 되세요. 60대 이상이 몇 분이야? 10분도 안 되세요.
다 젊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이 좀 먹었다고 늙은 분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40년간 쓰임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꿈을 갖게 돼요. 부모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이 들어도 성령 뺏기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노년이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고 힘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부를 수도 없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세상 사람들도 나이 먹고 사랑 꿈꾸고 불륜을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먹으면 성령 받고 거룩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땅과 그 영역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늙어도 기도하며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처럼 늦어도 역전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 부모 여러분, 나이 든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며 억울한 것 찾지 마세요. 지난 시간 돌아보며 잃어버린 것 찾지 마세요. 지난 시간 돌아보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됐다 원망하지 마세요. 선택은 스스로 한 거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괴로운 시간들,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묵상하면 세상 고집과 우울함이 사로잡히고 견고해지게 된다고요. 차라리 나오미처럼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다 잃었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나이 먹고 꿈꿨습니다. 나이 먹고 꿈꿨기 때문에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갈렙.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나안 정복했을 때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들만 80대가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려요. 그 당시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서 이 앞에 13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나이가 너무 먹어서 이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 불러놓고 그래서 땅을 분배해요. 여기는 너희 땅, 여긴 너희 땅 분배를 하며 이제는 같이 못 싸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끌고 같이 못 싸워. 이제는 너희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라, 정복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죠?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아낙자손이요. 아낙자손이 뭐죠?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가나안 땅에 몇몇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분배받아도 그 땅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 많은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그래서 자기 나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랜 전부터 꿈꿨고 기다렸던 이때를 마침내 기회의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그가 말을 하며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에 가나안에 아낙 자손들 거인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땅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뀌시라는 것, 거인들 때문에 차지하지 않을 땅 나에게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85세 가장 많은 나이 많은 내가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피하는 그 땅을,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차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많다고, 나이 들어간다고 나이 강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꾸는 자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14절에 보시죠.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축복하며 나오미가 꿈을 이룬 것을, 성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모함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룻의 실력이 아니라 결국 나오미의 실력, 나오미가 꿈을 이뤘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실래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16절 말씀,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니,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기를 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누가 키우냐면 나오미가 키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 자기의 자식의 양육을 나오미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신기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자기의 아들을 자기들이 키운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맡겨서 키웠다고요. 왜일까? 나오미는 그 나이가 먹고, 그 나이가 먹으면서 꿈을 가진 노인이 되었고, 보아스와 룻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어머니였기 때문에 내 아이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 자기들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진 나오미에게 맡겨 내 자녀가 어릴 적부터 꿈을 가진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양육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를 향한 꿈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한 거룩한 꿈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재산 물려줄 꿈이 아니라요, 자녀들에게 첫 세수를 가르쳐서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게 사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내 자녀들이 이 땅의 스펙과 성공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경청할 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들 무시하고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세요. 내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성공하는 꿈, 거룩하게 쓰임받는 꿈, 거룩하고 이타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어리석은 여인이었어요. 인생의 커다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이와 같이 거룩한 꿈을 가진 여인이 된 겁니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보아스와 룻이 자식을 낳죠.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신기하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4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보아스와 룻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미만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요. 어떻게 말씀이 이럴 수가 있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수고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오히려 주인공은 나오미라고요. 왜? 나오미가 꿈꿔온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간절한 소망과 지혜가 이와 같이 역전의 축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부러워하며 나오미를 칭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더 기뻐하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도 그의 부모들도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그 이름을 기꺼이 받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주어줬을까?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 부모가 아닌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준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또 거기에서 굳이 왜 오벳이란 이름을 지어줬을까?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오벳의 이름 뜻이 뭐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히브리 단어입니다. 예, 아바드란 단어예요. 이 오벳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왜 아바드라고 지어졌죠? 왜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이게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책임지고 키우는 그 일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남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룻을 어떻게 지도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했는지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이 아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망한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러나 그리고 대가 끊어진 집안을 어떻게 해서 살렸는지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는지 남자들은 몰랐지만 여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들이 정말 얼마나 수고하는지 남자분들 아십니까? 남자보다 약하면서도 얼마나 가정을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수고하고 희생하는지 우리 남자들은 모른다고요. 남성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철없고 눈치 없고 거룩한 꿈도 없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분명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죠. 남성이 여성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잖아요. 강해 보이려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계속 큰 소리 치죠. 센 척 하잖아요. 약해지지 않으려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남의 부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내 아내에게는 쌀쌀한 남성들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요, 저는 여기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의 말은 다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며 사셔야 돼요. 오벳이요. 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자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오벳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벳, 너 반드시 할머니에게 너 효도해야 된다. 누가 뭐래도 할머니가 없으면 넌 없었던 거야. 할머니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할 자냐. 오벳, 너는 너희 할머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며 너는 수고해야 돼. 그 얘기예요. 너는 일백성의 할머니를 섬기며 할머니를 위해서 너는 살아야 돼. 나오미가 안고 있는 손자 이름 오벳이라고 지어주며 오벳에게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할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남자들은 모른다고요. 나오미가 이 무너진 가족 일으키기 위해서 철없는 남편들, 그 남편들 대신해서 자녀 키우며 얼마나 수고하는지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랑 해서 당신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항상 성실했습니다. 그것을 높여주며 찬양하며 여인들이 그래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고 남들이, 그것도 여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자. 혹시 오늘 아침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교회 온 애들 있니? 손 든 거야? 잘해야지. 이번 한 주간 부모님하고 싸운 자녀들 있니? 부모님하고 싸우면 왜 싸우는 거야? 왜 싸워? 이기려고? 부모님이 이기면 좋아? 신나? 얘들아, 너희가 오벳이야, 오벳. 너희가 오벳이라고. 너희가 태어난 것 부모님이 수고해서 태어난 거야. 너희 키울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했겠냐. 잠도 못 자고 또 너희 먹여 살리겠다고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거 니네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너희를 위해서 오벳이 되어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따박따박 다 따지고 온갖 똑똑한 척 다 하고 부모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내가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중에 봐라, 니네가 어떻게 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 니네가 나중에 봐라. 너희는 너희 부모님들보다 나중에 더 좋은 부모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냐? 나는 내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 자신감 정말 있어? 그게 쉬울 것 같아. 부모님이 화낸다고 같이 화내는 아이들 있니? 자주 화내는 애들이지. 부모님이 뭐 말만 한마디만 하면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나중에 너희가 부모님 됐을 때 너희 자식이 그러면 너는 뭐라고 말할래? 아, 억울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줄래? 부모는 자식과 똑같지 않아. 부모가 너에게 실수한 거 있어도 사과받으려고 하지 마. 왜 사과 안 하냐고. 부모가 사과해야 돼? 부모가 사과 안 하면 안 돼? 부모가 남이야? 똑같아? 동급이야, 동급? 부모 꼭 사과 받아내야 돼? 부모가 너희 향해서 잘못했다 그렇게 빌어주기를 원하는 거냐? 잘 들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너희들이
5배씩 돼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부모가 너희를 키워줬기 때문에 5배씩 돼야 돼. 부모님 말이 율법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렇다 따지지 마. 너희는 나중에 부모 되면 너희도 똑같이 말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 부모님 한테 가서 너희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사과해. 특별히 딸들아, 너희 아버지한테 조금만 더 상냥하자. 니네 남자친구들 다른 남자들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가서 쌀쌀 맞고 진짜 그러지 말자. 우리 아들들아, 아버지 좀 피곤할 때 좀 안마 좀 해주자. 아, 나 힘들어서 오늘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살자. 자리에 앉읍시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있어요. 뭐죠? 다른 계명 내가 지키려면 지켜요. 근데 이거는 못 지켜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때가 와요. 그 계명이 뭐죠? 당연하죠. 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이렇게 불립니다. 시한부 계명이라 불러요. 시한부 계명. 무슨 뜻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오늘 장래에 있는 가정도 있지만 이미 이 안에는 어릴 적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이 안에는 많아요. 그런 분도.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못 지킵니다.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겁니다. 내가 미웠던 부모님들, 내 마음에 안 들었던 부모님들 나중에 알아요. 그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날이 온다고요. 여기 공경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기 공경하다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바드와 비슷합니다. 가바드란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무겁다, 힘들다, 힘을 들다라는 거예요. 아바드와 똑같은 뜻이. 근데 더 높은 차원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고? 부모를 무겁게, 힘들게, 침을 들고. 이 뜻이 뭐냐면 부모를 업고 간다는 거예요. 이 공경하다는 것은 부모를 업는 거예요. 내 부모를 업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높여주고 부모를 얻고 살아가는 뜻이 이 카바드란 단어입니다.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룻기가 반전이었습니다. 룻기는 처음 해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니였어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지혜도 없고 화도 잘 내고 믿음도 없고 가정을 망하게 한, 그래서 망하게 한 어머니예요.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어머니. 그러나 그 노년의 마지막은요, 지혜의 어머니였고 꿈이 있는 어머니였고 가정의 꿈을 강요한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룬 어머니였습니다. 부모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오미가 되십시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 사람이 염려할 것 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좀 내려놓고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이 내 자녀를 살릴 겁니다. 언제까지 지난날에 실수한 것, 지난날에 아픈 것, 지난날에 괴로운 것들, 그것 또 돌아가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내 자녀가 다 봤다고요. 내 자녀가 다 봤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것, 내 자녀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이 가정이 싫다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 집에만 오면 우울하다고. 그 아이들이 찢어나가는 거예요. 다 회개하십시오. 꿈꾸지 않았던 걸 회개하세요. 소망을 품지 않았던 걸 회개하십시오. 진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말씀에 5배씩 돼요. 더 수고하세요. 꿈을 가지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거는 충분해. 충분하다고.
부모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 기억하시고 너희가 좋은 부모로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오벳 그리고 아바드 이 의미를 기억하시며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